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세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신학사상. 자, 중세 하면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중세 하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콜라주의. 우리는 중세의 신학을 스콜라주의라고 부릅니다. 스콜라주의.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쿨입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라틴어죠.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스쿨이에요. 스쿨.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뭡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라고 할 때 이 스콜라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학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세 초기의 신학은 수도원을 통해서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초기는 수도원을 통해서 중심으로 발전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원 중세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수도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세하면 수도원이다. 중세가 신학과 교회 부흥과 선교의 중심지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9세기에 샤를마뉴 대제가 궁정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그걸 궁정학교라고 하는데 궁정학교를 세우고 중요한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카롤링거 문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카롤링거 문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의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발전시켰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콜라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학교를 세우고, 물론 궁정이지만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서 중요한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였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학파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 사조로 발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콜라주의는 물론 궁정학교를 통해서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스콜라주의는 여전히 여러분 수도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학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수도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도원은 중세에
여러분 중세의 수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카롤린가 문의 부흥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 뭐 제대로 교육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제대로 교육받을 만한 곳이 있는 게 뭐냐, 수도원이었다. 그래서 귀족의 자녀들은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수도원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족이 이제 자기 자녀들 그 수도원에 넣고 보니까 수도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발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이 발전하게 되어졌다. 사실 중세에 수도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암담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카롤린거 문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네, 뭐 됐죠. 그걸 스콜라 신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콜라주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스콜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스콜라주의는 세 가지 핵심 논쟁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핵심 논쟁점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스콜라주의의 핵심 논쟁점. 첫 번째, 보편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은 존재하는가? 과연 여러분, 보편은 존재하는가? 보편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보편은 존재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이란 모든 개체 사물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사물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보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 보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걸 보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 보편. 보편은 존재하는가? 보편이란 모든 개체 사물을 대표하는 개념을 보편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주의는 이데아의 세계는 보편적인 실제이고 현실 세계는 그림자의 허상의 세계라고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플라톤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플라톤 철학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 있는데요. 플라톤 철학의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계, 그걸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이데아. 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데아. 이데아. 이상적인, 이성적인 이런 거죠. 아주 이상적인 사회. 그걸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이데아의 세계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것이 바로 실제다, 보편적 실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한 세계, 실제적인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데아, 아주 이상적인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철인정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인정치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정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다스리면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로, 이상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그래도 가장 이성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접목시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이 실제의 세상이고 이 땅, 현실 세계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곳인데 어떻게 이 현실 세계를 천국에다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천국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인 정치를 교회에다 접목시킨 것이고 이데 이걸 천국에 접목시킨 것이고 현실 세계를 이제 이렇게 접목시킨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그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이 보편, 모든 개체 사물을 대표하는 요 개념이 보편.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는 이데아의 세계는 보편적인 실제고 현실 세계는 그림자의 허상의 세계라고 구분했다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 하는 어딘가에 보편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개별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이 만들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단 좀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이데아에 일단 천국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 이걸 이제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 인간하기 어려우면 대표적 인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인간, 뭐 이씨, 강씨, 김씨, 뭐 철수, 뭐 스티븐, 수많은 인간들이 있죠. 자, 인간 A, B, C, D, E 이런 인간들이 있죠. 수많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하늘 어딘가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이 보편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개별자인 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인가? 자, 보편적인 인간, 대표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별자적인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여기에 A, B, C, D라고 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을 총합을 해서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지우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똑같이 하는 거. 자, 다시 A, B, C, D라고 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 이 요 인간의 총합을 통해서 보편 개념이 만들어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중세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세 신학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실 이 대표적 인간 개념, 보편적 인간 개념,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과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과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철학이기 때문에 또 신학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다. 네, 그냥 그렇다. 중세 신학자들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할 때 중세 신학자들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그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됐구나.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플라톤주의와 같은 극단적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론과 유명론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온건한 실제론이 출현했다. 자, 보세요. 그냥 모르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 잠시 쉬었다 갈 때, 각 신학자가 나올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실제론, 온건한 실제론, 이거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자가 개별자 안에 실제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것만. 자, 조금만 보세요. 그냥. 자, 다시. 여기 보편적 인간, 그냥 이건 그냥 보편자예요. 보편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 D, E, 수많은 인간이 있어요. 자, 이 보편자적인 인간과 개별자적인 요 인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신학자 할 때 그냥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길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그냥 요 보편자적 인간, 이 온건한 실존, 이게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겠습니다. 자, 이 보편자적 인간이 개별자적인 인간 안에 실제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있어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어딘가에. 요 보편자적인 인간은 어딘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요것은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 보편자적인 인간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개별자 A, B, C, D, 수많은 사람 개별자 안에 실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실제해야 되냐면, 실제해야지만이 요 인간이 개별자적인 인간이 보편자적인 인간을 인지 혹은 인식 혹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 개별자 안에 보편자인 인간을 알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 만한 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 개별자 안에 ABCD 요 개별자 안에 요 보편자를 알 만한 것이 있어요. 이미. 여기서 중요한 거.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보편자인 요 인간이 요 개별자 안에 실제할 때만 요 개별자가 보편자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여러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있으면 토마스 아퀴나스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시험 문제 안 놓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놓으면 돼요.
하자니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이다 보니까 이게 스콜라 철학이고 스콜라 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념의 문제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보편자인 인간이 개별자 안에 이 개별자 안에 이미 이 보편자 알만한 거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보편자가 개별자 안에 실제할 때에만 이 개별자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성의 작용으로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 나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론이 있고 그러니까 온건한 실제론이 있고 유명론이 있는데 이게 뭔지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데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예, 그 다음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